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 말씀.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의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10월의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세 번째 토요일은 우리 승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 이승주 초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초에 있는 알마티 목장, 그리고 이승주 목자님, 박금옥 목녀님, 남아공 8 목장을 섬기시는 정현웅 목자님, 백지연 목녀님, 그리고 미랄 목장을 섬기시는 이승철 목자님, 이은수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장이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목장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분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아는 분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특별히 이번 남은 한 주 동안에는 우리 승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모압 자손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 모압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오늘의 말씀에서부터는 암몬 자손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작으로서 암몬 자손에 관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은 모압 자손에 대한 심판보다는 좀 많이 짧습니다. 6절에 걸쳐서 나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한 절 한 절을 이야기해가며 여러분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부터 보지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말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갓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쓰던 갓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갓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갓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일부를 점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령한 것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감이 그것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감이라고 이야기하는 요거는 그때 당시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섬기고 있던 그모스 신과 연결되어 있던 신 중에 하나인 소위 성경의 밀곰이라고 나오는 신과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감, 밀곰, 사실은 이 자음은 똑같고 모음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자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감이라 읽던 밀곰이라고 읽던 사실은 쓰는 것은 똑같이 쓰는 그런 글자가 되는 거였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밀곰을 섬기는 나라, 그 밀곰을 섬기는 나라 중에 오늘은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의 전체 주제가 암몬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 암몬이, 밀곰을 섬기고 있던 이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갓 지파의 그 영토를 점령을 하여서 그 성읍들에 지금 살고 있다. 그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그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 나라의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 바빌론의 점령을 받고 그리고 그전에는 아수르의 점령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침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나라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암몬 자손은 자기의 형제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압이나 암몬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세 나라는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모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인 그 데라가 자기의 같은 조상이 되는 그런 이 형제 국가였거든요. 근데 형제 국가가 갖는 어려움, 그 형제 국가가 당하는 어려움을 무시한 채 이들은 그 나라의 힘이 빠지니까 그 나라에 있는 땅으로 쳐들어가서 그 나라에 있는 땅을 점령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갓 자손이 살아야 될 만한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나 하면 이 암몬족 속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것을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됨이냐라는 이야기는 그게 좋았다는 말일까요? 나빴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나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그러한 암몬족 속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라에 어떻게 전쟁이 찾아올 것인가 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떻게 멸망이 찾아올 것인가 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서 지금 암몬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몬이 멸망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암몬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 사실 갓 지파를 지금 그걸 해가지고 점령을 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 암몬이라는 국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잡혀간 그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이제 이 두 나라가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실제로 그 암몬 지방에 거하면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암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랍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랍바라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 암몬의 수도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멸망할 것이다. 수도가 멸망한다는 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 랍바가 멸망하는 것으로 암몬이 멸망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 동편에 있던 왕들을 몇 왕을 칩니다. 그 중에서 헤스본이라는 나라의 왕이 있었었죠. 그 헤스본 왕 시혼을 쳤던 이야기를 우리는 민수기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헤스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요단 동편의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차지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그들이 도시가 되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갓 지파 백성들을 몰아내고 이 암몬 백성들이 거기에 살면서 이제는 암몬의 도시가 된 바로 그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스보나라는 것은 암몬의 큰 도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여기서 아이는 성경에 나오는 아이는 아닙니다. 그 암몬이라는 나라 속에 아이라는 성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슬퍼한다는 거겠죠. 전쟁에 나서 자기의 남편들이 죽고 자기의 아버지들이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게 슬퍼하면서도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왜 허둥지둥할까요? 도망가야 될 것인가? 도망가지 않아야 될 것인가? 도망을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그 암몬의 수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헤스본이라는 큰 성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성이 멸망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 슬퍼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면서 이리저리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3절. 그래서 3절은 전화를 입은 암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멸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왜 멸망했는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 이 암몬의 백성들이 의뢰했던 것, 그들이 기댔던 것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골짜기를 그들은 의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재물을 의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골짜기를 의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골짜기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놓여있던 그 지형을 지금 의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놓여있던 곳은 지형적으로 정말 전쟁을 해서 그곳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길고 넓은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막길을 통과해서 전쟁을 하러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위쪽에서 들어왔어야만 했는데, 이 나라의 위는 뭐로 가로막혀 있나 하면 야복강이라는 강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야 강을 건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옛날의 전쟁은 왜 강을 중심으로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 강이라는 것을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예전의 전쟁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북쪽으로는 야복강이 있는 그러한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천혜의 요새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해 있던 그 지형 진물들을 의뢰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들이 의뢰하는 첫 번째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재물을 의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좀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그렇게 막 점령당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므로 그 나라 안에 모여져 있던 그 재물들,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 암몬 사람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것들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그 의뢰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나라가 얼마나 지금 급하게 무너지는가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암몬이 그렇게 멸망할 것을 그들에게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압의 마지막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하셨듯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들의 포로는 언제 돌아왔다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였던 고레스라는 황제가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왔던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압도 돌아오고 암몬도 돌아오는 일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암몬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모압과 마찬가지로 암몬도 하나님 앞에는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롯의 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낳던 이 모든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아무리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연결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마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듯 내 아픈 손가락인 너도 내가 내 가슴에 품어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뢰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4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깊은 골짜기를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골짜기는 더 이상 어느 순간에 그들이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는 쇠약해진 것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변하게 마련이지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재물은 정말로 이 땅에서의 모든 재물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러면 무엇을 의뢰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5절과 6절의 말씀,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뢰할 것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이인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지도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암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그 지형적인 위치를 자랑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의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주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주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곧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뢰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주님이라고요. 내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그것을 의뢰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확인하고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암몬을 보시면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여전히 그들의 삶을 하나님 정말 당신의 아픈 손가락처럼 안으시는 하나님, 자기들이 의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자기의 길을 의뢰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의뢰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앞길을 평탄케 하겠다. 곧게 하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 하나님 저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명찰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나의 삶을 곧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승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알마티 목장, 우리 이승주 목자님, 박금옥 목녀님, 그리고 남아공 8목장, 우리 정현웅 목자님, 백지연 목녀님, 그리고 우리 페루 목장, 우리 이승철 목자님, 이윤수 목녀님,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모든 목장 식구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정말 그 모든 과정이 주님 앞에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